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76년 동안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한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 무궁히 주님 이곳에 함께 거하셔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쁘고 자랑스럽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함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사랑과 공의로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 무궁무진한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순전한 믿음으로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실록이 짙어지며 초록 물결이 향연을 연출하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화사한 축제의 경연으로 생동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계절의 왕인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이 가정의 달로 축복이 충만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립 기념주일과 어린이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예배자들이 이 날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의 상급으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부모의 도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허물을 자복하게 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도무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식별하고 빛과 진실을 분별해내는 해안을 갖추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며 모든 영역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희망 있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젊은 청춘들은 이상을 꿈꿀 수 있게 하시옵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로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낭모하는 성가대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향기로운 장미, 사람들의 사랑, 끝없이 푸른 바다, 높이 열린 창공, 모든 만물 기하니 내 마음 찬양해. 온전한 하나님 사랑, 목자의 은혜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1절.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에 있을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가 더 없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저는 주보에서 구약과 신약을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과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속이고 또 빼앗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얍삽한 이런 존재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으니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륙간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륙의 그 꼭지점에 있어서 이쪽에서 확장할 때 어김없이 길목이 되니 작고 연약한 나라는 힘이 없다 보니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일컬어 이스라엘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야. 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두고 보자. 너의 앞에 펼쳐지는 역사는 내가 승리를 주는 역사일 거야 라고 약속한 바예요. 야곱은 비록 작고 연약했지만 힘없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승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그래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약의 귀한 별명이 있는데 이 이름은 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목회했던 곳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교두보 출발점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돌아온 그런 기점에 그런 모 교회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출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모 교회잖아요. 아니, 우리 보령 지역에도 우리 교회를 모 교회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풍파를 겪었고 또한 잉태하는 수고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분립개척을 했든지 혹은 이렇게 좀 다툼이 있어서 나누었던지 우리 교회를 모 교회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품고 또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컨대 보령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회의 모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별명을 가졌단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당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목사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짜증난다 라고 그렇게 막 지칭되기도 해요. 일부 사람들의 그 아주 행태 때문일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싶고요, 격려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성도로서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가 빛을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한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한 어린이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지금 보니까 70이 안 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못 다시는 젊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도 어른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70이 안 넘어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제 70 좀 넘었으니 이제 조금 이제 어른 흉내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청년들에게 너는 존귀하다. 그리고 아직 꽃을 달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야, 너는 아직 한창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연령대가 높아진다. 이제는 나중에는 80세 이상 꽃을 달아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막 100세 시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70 정도 되면 이제 청년이 있는 이런 교회도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조금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침이 있으니, 첫 번째,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가지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애쓰십시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르는 거 있으시면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 이거는 그거는 다 변명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성장, 성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너희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흐뭇하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마케도냐에 들어가 가지고 3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주 동안 바울을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되었다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믿음으로 성장 성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멋지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전했다. 오늘 제가 주보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기록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는데 웬걸 유대인 깡패들을 동원하여 복음 못 전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바울이 피난을 갔던 겁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을 뒤늦게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으면 얘네들이 다 안 돼야 마땅합니까? 그거 아니죠. 남겨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떠난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더 윈윈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도 살고 또 다른 교회들도 또 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 부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체인점 생각납니다. 내가 본점이에요. 체인점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떨어져 나갔으니까 저거는 망해버리라. 아니요. 그것이 그런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가 돼요. 왜? 교회니까요. 사도신경 우리 고백합니다. 이단들은 고백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듣지 마십시오. 온 세상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공교회가 된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옳지 않다. 우리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흔들리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어려움 이렇게 깡패 동원하고 이랬어도 그래도 남아 있어요. 믿음 가운데 성숙했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좀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충분히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하나님의 자랑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저 어린아이처럼,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나만 봐줘, 나 알아줘, 이런 모습들 이거 아니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사랑은 저는 수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죠. 저 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만큼 그런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없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제가 엊그저께였죠. 5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5월 5일이면 시골에 아버지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시골 일들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 항상 모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로터리를 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좀 연로하시고 또 다리도 불편하셔서 참 애쓰고 계신 아버지, 근데 근본에는 5월 5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냥 우선은 찾아뵙고 식사만 했지만, 그리고 좀 로터리 하는 거 잠깐 도와드리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찾아뵙고 인사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자녀 후손들로 키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공경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웃을, 특별히 부모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우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가정을 5월을 하이파이브라고 그렇게
이름 하고 싶었어요. 하나로 이어지는 5월. 하이파이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이파이브. 하나로 이어지는 5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많지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어린아이들, 손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지 않나요? 니들이 내 수준에 맞춰줘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 수준을 낮추는 것, 이게 어른의 도리 아니에요? 하나로 이어지는 삶.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의 달이니만큼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우리 구역 식구들 다시 하나로 이어졌잖아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흐뭇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며 또 섬기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 줄 믿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 되려고 애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노예 총회에서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과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천 장로교회로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 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총회에 수백만 원의 그러한 헌금을 했습니다. 나눔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총회 차원에서도 손꼽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뿌듯한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 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많은 일들을 펼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보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 사랑했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저는 소망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최고봉이죠. 인내 없는, 기다림 없는, 그리고 또 참고 소망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안타까움이니까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밥을 했는데 뜸을 들이지 않으면, 기다리면 조급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뚜껑을 열어버리면 설익습니다. 뜸 들이지 않은 밥은 맛이 없죠. 우리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지 않으면 그 아이를 소위 미숙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끝까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는 배밭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배 농사 지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추석 배는 별맛 없습니다. 지베린이라고 하는 성장 촉진제도 있어서 빨리 성장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추수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숙성해 놓고 좀 기다리면 설 명절 때 배는 맛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모두를 더 풍성하게, 더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다.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나의 눈짓과 나의 이 비난 어린 그러한 말 한마디가 저들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들을 다 감당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참고 견디어서 자랑스러운, 그리고 또 승리한 교회가 된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버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도 저 또한 여러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정리하면 인생에 있어서도 가정에 혹은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과 아픔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 성숙하여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사랑 가운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 이해하며 용서하며 최선을 다하여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끄십시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없이 자랑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속해 있는 교회가 자랑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하듯 여러분들도 저를 자랑하여 주셔서 함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6년 지금까지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76년이 훨씬 더 빛나고 멋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천장로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마 사랑한다, 그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너 사랑하겠네. 인자로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살리시려고, 특별히 우리 지역을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대천교회 세워주시고 76년 동안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따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일할 수 있는 건강, 직장,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들 일상 속에 늘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감사드리며 더 풍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선교 헌금, 아버지는 이 예물을 기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또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76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작지만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계심,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또 아울러서 교회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우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한 주일 좀 당겨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자, 미리 좀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작지만 선물 또 준비했으니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70 다 됐는데 69세 안 됩니다. 넉넉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꽃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달아드렸는데요. 하여튼 너무 멋지십니다. 훈장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그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박준서 선생님, 교수님을 모시고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꼭 같이 함께 모이는, 말씀 듣는, 배우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준서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 연세대학교 부총장 지내셨고 경인여대 총장님도 지내셨고 부인 되시는 우리 분이 좀 더 유명합니다. 장상 총리 되시는 분이신데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학자이시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금주부터 구역 예배를 또 재개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부 예배에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구역 예배를 위한 워크숍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좀 준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지침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헌물은 노현은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헌물했습니다. 그 헌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보령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구역전에서 우리 조예윤 청년, 한준수 장로님 손녀죠. 청년이 연주회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트리오로 해서 3명이 나오는데요. 함께 이렇게 귀한 연주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고요.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안타까운 소식 전해 들었는데요. 새가족 이원희 집사님, 청기와 지붕 아래에 아버님께서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급히 오늘 임종 위로 예배를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원희 집사님 17구역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원희 집사님은 62년생 되시는데 그 여신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국 18회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저하고 이동훈 목사님은 충남로의 선수로 우선은 뛰게 될 것인데 장래 일정이 어떻게 될런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음도 군산로에서 개최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여건이 되면 저 같은 원래 일정은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5월 한 달 동안도 이 행복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많아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교회를 76년 전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신 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성장을, 사랑의 나눔을, 소망과 인내로 전진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